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광고를 제가 하나 더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요. 아마 여성교회에서 부탁하신 광고인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사용하는 플레이트가 지금은 일회용입니다. 오랫동안 일회용 사용해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설거지에 사용하는 다회용 이 플레이트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성교회 좀 제안을 하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권위를 부여한 어떤 단체나 회장이 뭔가 결정하면 우선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많이 섭렵해 주시면 아름다운 전통이 더 생길 것 같고 건강을 생각해서나 환경을 생각해서도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죠.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좀 함께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자, 먼저 사도행전의 어떤 책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이런 교회에 대한 기록을 아주 많이 해놓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act, 행동들, 행적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인가 이렇게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act, 행적, 행동들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령행전, 하나님 행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 여기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1927년에 캐드버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한 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했던 학자가 있었지만 이 캐드버리라는 학자가 1927년에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학자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한 권의 책 혹은 전편과 후편에 연속되는 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시즌 1의 이야기를 이어가든 시즌 2와 같은 속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만일 여러분 가끔 보시는 넷플릭스에 이 사도행전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보시겠어요? 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제목은 Look Act, 누가 행전이 될 것이고, 시즌 1은 예수 이야기, 시즌 2는 교회 이야기, Coming Soon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로 제작을 해도 정말 대작이 될 만한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량이 굉장합니다. 바울 서신을 다 합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우르고 있는 한 가지의 통일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죠. 즉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이 복음의 핵심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을 향해 가면서 전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로마가 그 끝이었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두 사도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굴까요? 초기 사도들의 핵심에는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가 이어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체 사도행전을 마치 둘로 나누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act, 이 행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또 예루살렘에서 온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죠. 주 175년경의 초기 교회 문서인데, 반 마르키온 프롤로그,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단에 대항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기록됐던 수많은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안티 마르키온 프롤로그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말하면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 사마리아인이며 직업은 의사였다. 그는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훗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를 따랐다. 그는 온전히 주님을 섬겼으며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그는 84세에 보이오티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의사였다. 아마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선 이방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지금 같은 의사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과 가장 오랜 동안 사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처럼 어떤 사람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헌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헌정이란 말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헌정이 아니라 아주 귀한 걸 지정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헌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써 있고요. 사도행전 1장은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헬라어로는 테오필로스입니다. 이 이름은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또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테오스는 하나님을 뜻하고 필로스는 친구 혹은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필로스, 데오빌로는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간단히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헬라어가 가졌던 복합적인 의미를 살려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가장 적합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죠. 오리겐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이름, 혹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다 통틀어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제했던 인물이라고 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종 사용되던 이름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런 한 것도 없이 그 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도의 분량의 책을 쓰려면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더구나 많은 재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서를 기록할 때는 후원자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거룩한 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마음을 흘려보냈던 후원자가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오빌로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최초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평범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후에 처음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이 모임을 갖습니다. 저까지 17명이 이번 여름에 파송이 되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 동안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유스 아이들도 같이 가거든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필독서를 나눠드리게 되는데 영어권에 해당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는 어떤 책을 좀 읽히게 하면 좋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선택한 책이 Kisses from KT라는 이 한국어로는 KT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은 KT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요. 이 KT라는 여성은 테네시주, 우리 조지아에서 가까운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엄친딸이었어요. 여러분 엄친딸 아시죠? 엄마 친구 딸, 엄친딸,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자란 딸. 뭐 조지아도 테네시도 어디 가면 이렇게 저택 같은 데 있잖아요. 큰 집에 뭐 메이들도 많고. 근데 이 KT도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심지어 잘생긴 남친, 옛날 생각나시죠? 잘생긴 남친에 이 KT 너무 예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고3 여름방학 때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KT가 착하니까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잠시 하러 간 겁니다. 잠깐. 근데 다녀왔는데요, 우간다에서 만났던 그 고아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엄마, 나 대학 가기 전에 1년만 다녀올게요. 1년만 우간다 좀 다녀올게요. 뭐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엄친딸이 우간다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떠나는데요, 거기서 많은 고아 아이들 중에 스코비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 그 아이가 이 KT 품속에 있다가 머뭇거리다가 그 본문에 보면 whispered, 속삭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Can I call you mommy?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순간이 KT 데이비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KT는 그 아이를 진짜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놔요. 우간다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입양한 딸이 14명. 사진에 보이는 저 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메이징 미니스트리라는 사역단체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읽게 될 Kisses from KT, 이 책에는 KT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I am just a girl, an ordinary girl, who has loved an extraordinary God. 나는 비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소녀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비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책 가운데 계속 흘러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로 살아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범하죠. 뭘 드러낼 것 없고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내가 무슨 교회를 나오나 할 정도로 참 내 스스로가 너무 작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비범하신 분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평범한 아이가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KT처럼 우리도 평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비범하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서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문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뭘까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을 담고 있는 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되는 책이라는 걸 사도행전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그 승천하기 직전 11명의 사도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맞아요, 성령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시죠. 하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도 안에 실제가 될 때, 이루어질 때 그건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흘러넘칩니다. 삶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떤 모습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고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 성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전에 살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목적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추어지고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아울리치 팀에게도 제가 필독서를 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제주와 산동 선교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게 선교학 박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고 고 옛날 한글도 많고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권했냐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는 이 책이 가장 정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방문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하는 역사적 기록물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책에 보면 1907년이라는 연도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07년 잊지 말아야 할 해이죠. 1907년은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가 되었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 게 1907년 그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 1907년은 또 어떤 해이냐면 한국의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노회를 세운 해입니다. 말이 노예지 이게 첫 번째 노예였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 총회를 세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장로교회는 독립적인 촌노회를 세우자마자 해외 선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1908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가 3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미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15만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독보적 1위예요. 인구가 많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또 브라질, 이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브라질은 지금 한국 선교사보다 더 많이, 한 4만에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한국이 지금 3등이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시니어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의 1호 선교사가 바로 제주도 선교사였던 거죠. 1907년은 이제 막 한국교회 최초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의 목사 7명이 배출됐던 해입니다. 한 사람이 귀한 때예요. 목사 한 사람. 근데 그 목회자 중 한 사람을 제주도로 보낸 겁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바로 똑같은 해 9월에 선교사에게만 의존해왔던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스스로 노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회가, 한국인 독립노회가 최초로 했던 일은 평양에서 가장 먼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성껏 그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돕습니다. 선교사들이 하겠지 그러지 않고, 누가 하겠지 이러지 않고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해서 1908년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에 다다른 것이죠. 이번에 그 땅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는 게 참 저에게는 은혜고 영광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만큼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해 사도행전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외우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나 오늘 이 시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회개라는 말을 한문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다라는 뜻의 회와 고치다라는 뜻의 개를 합친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과 행동을 고치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뉘우친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울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냥 읽다가도 가슴이 뜨거워질 지경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대한 걸 회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했던 일을 고백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당시 엄격한 유교적인 전통과 위계질서 속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대놓고 바람피는 두 집 살림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 남자도 이 남자도 다 바람피는데 내가 뭘 잘못이야, 이랬던 남자들이 그 복음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부인과 다시 화합을 하고, 하인들이 주인 몰래 재물을 숨겨놓았던 일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인과 그 가족들이 그 종이 자기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 숨겨놓았던 걸 알고도 그걸 회개하는 하인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음행을 회개한 부인을 남편이 용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복음 앞에 섰기에 가능한 일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조선 땅에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1907년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다양한 삶의 관계와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였다는 거죠. 지금도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일어나야 마땅한 진짜 회복은 바로 이런 성령으로 인한 회개여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상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신앙의 첫 마음, 본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철저히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다 보면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감정적으로 땅치며 후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삶을 새롭게 고치는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삶의 변화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요즘 따라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읽을 때는 제가 진하게 해드린 빨간색 글씨 뒤에 것에 방점을 찍죠. 모든 걸 나에게 더해 주시겠지. 여기에 방점을 자꾸 찍으시는데 실제로는 그 앞에 방점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들은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시겠대요. 그리고 피부에 확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물론 이것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진짜 변화된 성도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까? 이건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망설이지 않으셨죠? 교회 오는 게 우선이셨죠? 왜 이렇게 아멘이 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다른 걸 걱정하지 않아요. 유일한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삶에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작게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이 한 가지 소원만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구원받는 것,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 이제까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해왔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나의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원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벽을 뛰어넘어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익숙했던, 눈에 보였던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까지 가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또 꺼려하는 그 대상, 혹은 한 번도 만나지 보지 못했던 그 어떤 대상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와 다음 주 선교 특강이 예정돼 있잖아요. 두 강사님은 다 예정이 없던 분들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는 딱 이때 한 주에 한 강사님씩을 컬럼버스에 보내주신, 우리가 오시라고 무슨 항공권 보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서, 한국에서 컬럼버스로 와요.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입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컬럼버스 시골, 작은 시골에 이 컬럼버스 감리교회란 작은 한인교회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꼭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유대와 자신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는 어딘가, 누구인가?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접근하기 어렵거나 가장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일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 나오자고 해도 절대 안 나올 거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의 땅끝도 있습니다.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영역, 그 사람.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으셔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함이 그냥 염려하지 않으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한국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분이 드렸던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밤에 그 술 취한 사람들, 그 험한 손님들 모시고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천에만, 한국 인천에만 대리운전하는 목사님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원래 이중직을 금지했었거든요. 목사는 직업 갖추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오히려 이중직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나오면서 일터에서도 선교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이 목사님에게는 그 힘든, 그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한 손님에게라도, 한 사람의 성도에게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기도가 제 기도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뭔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피해나 안 입히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안 입히면 되지. 다른 사람 미워하지는 않고 살면 되지.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삐지지 않게 하고, 내가 도움은 못 되더라도 내가 걸림돌만 안 되면 되지. 이 정도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앉은 여러분에게 모두 뜨겁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시는 분들 비행기 안에서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성경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의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